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제가 낭독해 올려드립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 봄부터 겨울까지 그림으로 만나기 참 잘 지었네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야. 봄부터 겨울까지 그림 속으로, 그건 어때요? 그림 속으로 봄부터 겨울까지. 어쨌든 잘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즐거움, 진리를 알아가는, 그 진리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즐거움, 단순히 진리를 아는 즐거움을 넘어서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성령으로 결단하는 시간, 이제는 예배당 바깥에서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까지 12장 1절부터 12장 1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그러므로 뭐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12장을 지나서 이제 13장 8절에서 10절에는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딱 요약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한번 12장 1절에 중요한 구절이 뭐였습니까? 모든 자비하심을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들어주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죠. 너희 몸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몸을, 여러분 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우리가 몸을 움직이길 바랍니다. 머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는지만 여러분 오늘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해 못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몸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거기까지 가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퍼펙트한 뜻을 분별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퍼펙트한 뜻을 분별하라. 여기서 분별하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이제 알아라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이거니와 아는 것을 확실히 이것이 좋다는 것을 경험으로 확인하라, 확정하라. 사도 바울이 뭐 분별하라 이러면 그렇지, 나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 나를 향한 뜻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자기 뜻대로. 그래서 분별하라. 나는 아직 분별이 안 돼.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핑계거리로 작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별하라는 것은 너희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면 분별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퍼펙트한 뜻이 앞에서도 얘기했고 지금 또 얘기할 거예요. 그 선하신 뜻을 쭉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해라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으로
그 은사를 사용한 너희가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전체 말씀 12장 13장 8절에 사랑하러 나왔는데 전체 말씀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은사를 사용할 때 너희가 은사를 사용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믿음, 은사를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믿음, 나의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감, 바로 그 믿음, 그 믿음대로 믿음에 따라서 너희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은사를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또 다양하게 이를테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 말은 너희가 뜻을 다했어. 힘을 다했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다른 말의 다른 표현으로 충분히 여러분 다가오죠. 그리고 난 뒤에 9절부터 10절, 11절, 12절, 13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말했죠. 그 관계에서 뭘?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좋은 말을 하라. 악으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심지어 박해하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도 뭘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공적인 권세를 가진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로마 정권 하에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죠. 심지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받게 되잖아요. 물론 로마라는 정부를 통해서 그가 오히려 보호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그 권세를 가진 심지어 그들을 박해할 수 있는 기독교인을 박해할 수 있는 그런 권세에게도 복종하라. 그런 권력자들 복종하라. 대표적으로 그들이 세금을 내라 하면 세금을 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국가와 박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 그러니까 오늘은 율법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13장 8절에 10절인데 다 이제까지 말씀을 다 종합하는데요. 그 13장 8절이 어떻게 그 앞부분과 연결되냐면 거기 보면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기 피차 사랑의 여기 주어가 누군가요? 한국 성경에 보면 예? 영어 성경에 보면 보겠어요. 주어가 누구겠습니까? 너가 빚을 져라. 아니 빚을 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겠죠. 너희들이겠죠? 주어가 맞나요? 근데 한국 성경 봐요. 한국 성경에는 누가 주어인가요? 피차가 주어처럼 보이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어가 정말 요게 피차 사랑이 이렇게 요게 목적으로 피차 사랑의 빛을 이렇게 목적으로 해요. 피차 사랑의 빛, 서로 사랑의 빛. 이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서로 사랑의 빛이 없어요, 사실. 서로 사랑 외에는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여기 한국어 성경 번역이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 보면 사도 바울이나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서로 사랑이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를 믿는 가족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박해하는 일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예? 교회 안에 사람이든 교회 밖의 사람이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는데 그 빚 지지 말라 하는 그 빚지다 하는 그 영어 단어로 ow라고 나왔네. 그죠? 그 빚지다 요 그릭 단어와 13장 7절에 줄 것을 주라.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주라 할 때 받을 것에 해당되는 그게 빚으로 번역할 수 있는 똑같은 그릭 단어예요. 그래서 13장 7절에는 명사로 나왔고 13장 8절에는 동사로 나왔을 뿐이지 같은
바로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줄 것을 주라. 그리고 여기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바꿔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그 빚을 갚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서로 사랑이란 그 빚을 계속해서 갚아라.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헷갈립니까? 좀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 부분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생략해요. 왜냐하면은 하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그 부분을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어떤 사람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랑의 빚은 져도 되겠다. 그럼 사랑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위에서 말하는 줄 것을 주라는 것이 바로 국가 권세들에게 하는 사랑의 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기도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빚지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율법과 관계되는 거예요. 위에는 교회와의 관계, 박해한 자들과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라면 오늘 율법과의 관계로서 이 사랑 전체를 총종합하는 그 말로서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종합한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해서 율법과의 관계로 이게 들어가게 되었느냐라고 볼 때 여기서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라 말이 있죠. 이 남,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누겠죠. 뭐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 뭐 다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네.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아니 키 큰 사람, 키 안 큰 사람. 근데 여기서는 남 구별할 수 있나요? 예? 또 뭐 남이라고 그랬다고 또 막 섭섭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냉정하게 따지면 나 외에는 남입니다. 아멘. 예? 우리 어머니도 남입니다. 예? 내 동생도 남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남이죠. 어떤 면 남이 아니라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 1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라고 나왔는데요. 위에서 한번 봐요. 망랑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사랑하라 말씀했죠. 박해하는 자들 사랑하라고 그랬죠. 심지어는 그 한 예로 나를 박해하는 국가 공무원에게도 공권력에게도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는 종합하면서 나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이제 종합하는 그 문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해요. 이 율법을 다 이루어 율법과의 관계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율법 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내 이웃은 뭐야? 나 말고 내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웃이거든. 근데 사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9절에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여러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모든 계명이라 할지라도 오케이 좋아. 그것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고 내 이웃, 사실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은 구약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8절인가 그래요.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이웃이라는 것은 동포를 말해. 이스라엘 동포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 그런 예수님의 비유 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네 이웃이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히 파격적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동포 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이웃이 되어버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뜻을 확 예수님께서 드러내 버리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이라도 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네 마음과
네 목숨과 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마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똑같이 첫째 되는 계명이듯이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계명이 둘째는 뭐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계명이 있지만 여기 율법 계명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같이 사용했네요. 그 수많은 율법이잖아. 두 개로 딱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딱 하면은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장 17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바로 그 말씀에 다 들어가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거잖아요. 맞나요? 근데 오늘 말씀은 율법을 다 지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어가고 있다가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는 현재형이에요. 현재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어가고 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어떤 부분을 지금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렇게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성취했다. 물론 13장 8에는 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9절과 연결해 보면 다라고 넣은 것은 잘 넣은 것 같아요. 모든 계명은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 나 말고 다른 사람,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머릿속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시제를 보면 이 퍼펙트 시제라고 그러는데 그리기에는 딱 나오는데 여기 영어에는 뭐라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심지어는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네요. 놀랍지 않나요? 왜 놀라워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더 놀랄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과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수긍할 거예요.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 로마서를 읽은 사람은 헷갈리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서를 들으면서 교회 오래 다니는 로마서 들어다니면서 무슨 말씀 많이 듣냐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들었던 거죠. 왜? 왜 그런 이야기만 계속 했을까? 오늘 말씀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인가요? 율법 속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율법이잖아요. 그 사랑은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사랑하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앞에서 로마서에서 말한 것이거든요. 물론 그 다른 것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을 한다는 것인데요.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도둑질 하지 말라. 그걸 안 하면 도둑질에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을 내면 피해를 주잖아요. 탐을 내면서 사랑할 수 있나요? 같이 그 사람이 가진 좋은 것을 가진 것을 인해서 그 사람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이 울 수 있나요? 사랑은 그런 건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 지키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 율법을 계명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오케이.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너무 쉽잖아. 율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할지니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받을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렇게 했는데 율법 지켜야 됩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 손 들어봐요. 와우. 손 들어봐. 크게 한 손 들어봐요. 율법 안 지켜야 된다. 담대하게. 아무도 없네.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 안 해도 된다 말에 손들 사람 아무도 없겠지. 다 사랑해야 된다.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이 이 놀라운 거죠.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은 뭐라 그러나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13절 7장 또 이렇게 가면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한 총정리인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포인트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랑은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것 자체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라는 죄를 더 드러나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드러나게 한다는 그런 말에 익숙한 우리들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요 부분에서 놀라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12장 1절에 봐요. 내가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동생,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매된 사람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람도 누구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예? 왜 그런가? 왜 할 수도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자기 피부치를 사랑하죠. 제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죠. 제가 딸아이가 있는데 딸아이를 사랑해요. 근데 딸아이가 이제 여름에 에어컨을 켜고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그 에어컨을 꺼주기를 바래요. 그 어떤 데는 자기 머리맡에 리모컨을 놔두고 끄는데 어떤 데는 리모컨이 안 보이면 아빠 꺼져요. 에어컨 꺼져요. 이렇게 그런다고. 그럼 내가 옆방에 있다가 당장 뛰어가서 리모컨을 넣고 딱 꺼줘요. 그러면서 꺼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I love you. 그 다음에 good night. 그래요. 그러면 딸이 I love you. 그러죠. 너무 기뻐요. 왜? 내 딸이고 내가 사랑하니까. 그게 우리 와이프에게까지 가야 하는데 그게 좀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피부치 사랑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이 이제 역사해. 오케이. 예. 또 무슨 말을 하다가 이제 말하려다가 잊어버렸네. 와이프 이야기.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 하려다가. 예. 원고에도 없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딸하고 나만 쓰는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와르픽이라고 알아요. 물 담아 놓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물. 남은 안 써. 나와 딸만 써. 근데 다른 사람들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 쓰네. 그래서 결국에는 딸과 나만 쓰는데 내가 거기 물통이 비워졌다든지 약간 좀 더럽다라면 딱 깨끗이 씻어서 항상 물을 딱 채워둬요. 제가 쓰고. 왜? 그 다음에 딸이 쓸 테니까. 딸이 쓸 걸 생각해서 그걸 딱 채워둔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 봐요. 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 이거 다 이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선택의 문제지겠지만. 그러나 오늘의 사랑은 뭐예요? 이게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 자기 외에 그 어떤 누구라도 그렇게 이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 이게 바깥으로 그냥 너도 사랑하고 저 NGO, 예수님 믿지 않는 NGO 뭐 이런 데서도 다 사랑하고 오케이. 그렇지만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뭐냐? 성경은 그 동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상도 보면 이게 딱 표가 나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을 하겠지만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어떤 면에 자기잖아요. 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요. 이 사랑은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고 그래.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완성이라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왜 율법을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라 말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떻게 보면 율법을 다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 이루어라. 어떻게 보면 율법이 완성자가 되라.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됐냐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미 다 말씀했어요. 이제 그리고 뒷부분에서 쭉 이야기하는데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그런데 항상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예?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고. 예, 발췌해서 보는 경우도 있지. 그거는 어느 정도, 예, 다른 것도 다 아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읽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고. 그러면서 파악을 해야죠. 그 앞부분에 그러니까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 왜 설교는 지금 몇 분 딱 해야 되는 그걸 끝나잖아요. 그럼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항상 설교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정말 컴프레hen시브하게 하려도 안 된다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 가능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 로마서 같으면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부분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계속 들은 이야기 그것만. 예. 사실 뭐 이런 말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사랑받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까 한번 봐요. 일반적으로 내가 내 딸을 사랑하니까 그게 물 채워 넣는 거라든지 뛰어가서 리모컨 해주는 그게 무거워? 즐겁죠. 가벼운 거죠. 사랑하면.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건 피부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안 나는 것 자체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제는 율법을 그냥 한두 개 그냥 와 이거 예수 믿어도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떻게 율법 다 지키면서 삽니까? 맞나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 이거 행위로 구원받나 어디 믿음으로 구원받나 율법 다 지켜도 어떻게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 믿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율법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게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이 사랑을 한다는 것 또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이제 비유를 든다면 어떤 말이 있어요. 야생마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온 들판을 달리면서 엄청난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예요. 정말 쓸모 있는 이제 명마로 이제 만드는 건데 그 명마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말 조련사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말이 우리입니다. 사람이에요. 딱 탔는데 하면서 발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조련사가 딱 잡고 놓지 않고 쫙 고삐를 붙들고 계속해서 견딥니다. 자, 어느 시점 되면 딱 스탑하면서 말이 온순해지겠죠? 예? 근데 이 야생마는 그렇게 안 돼. 그걸 로마서 8장에서 표현하기를요.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졌다고 나왔어요. 육신이 뭡니까? 그 속에 말이 그 야성, 자기 살고 싶은 그 성질 그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 죄된 본성, 자기 살고 싶은 그 엄청난 그 자기중심적인 에너지 바로 이것이 율법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 온순하게 그 주인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말이 워낙 그 육신이 아무리 강해서 율법이 연약해져 버린 거죠. 그 율법이 연약해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연약해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에게 죄를 정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율법이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그 성질 있는 그에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죠. 나의 그 자기중심적인 그 본성 결코 율법조차도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나요? 여러분 한번 율법 마치 이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율법은 마치 교통 표지판 거 비슷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보스턴으로 가려는 표지판을 보고 이제 갑니다. 근데 어디 딱 가니까 어떤 다리를 딱 타려고 하는 거 조지 워싱턴 브리지 어퍼 브리지로 딱 들어가게 됐네. 이제 뒤로 나올 수는 없어. 그럼 뭐예요? 조지 워싱턴 브리지 어퍼 이렇게 딱 해놓으면 뭐예요? 그러면 그게 율법이죠. 그 율법은 너 지금 헤매고 있다. 너 잘못했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럴 때 보스턴 표지판을 봤는데 보스턴 표지판이
그 표지판 자체가 나를 보스턴으로 데려다 주나요? 못 데려줄 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은 우리가 잘못 가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수 있죠. 그 표지판을 우리를 데려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은 여러분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매뉴얼이 우리를 능숙하게 만드나요? 오케이. 예, 직장에 갔는데 어떤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어. 안 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숙련된 상사한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그 상사가 매뉴얼을 던져줬어요. 여기 다 나와 그래요. 여기 다 나와. 사실 매뉴얼을 보면 좋아요. 예. 어지간한 사람 매뉴얼 차츰 차근차근 따라가면 그 매뉴얼만큼 또 좋은 것도 없어. 그 율법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선한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매뉴얼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때지 그게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매뉴얼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래서 이 비유가 딱 맞아 떨어지진 않는데요. 그 매뉴얼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 그 유능한 직장 상사가 옆에 와서 그 매뉴얼을 보고 읽어가면서 이거는 이런 뜻이야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면 어떻겠어요? 훨씬 쉽죠. 자, 이제 보스턴으로 가려는 차를 타고 가던데 이 사람은 운전이 스트러. 예? 그래서 그 표지판대로 잘 안 돼. 예? 여러분 이를테면 어느 정도 어떤 데는 65마일 이런 표지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65마일 표지판에 딱 여러분들을 맞춰주나요? 그 표지판에 여러분들이 65마일 이하로 달리게 만들어주나요? 아니잖아요. 달리고 싶은 그 욕망이 65마일을 넘어서게 만들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옆에 앉아서 지금 교통 넘었어요. 속도를 줄여요.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훨씬 도움이 돼요. 마치 성령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도 못하고 거룩하게도 못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성령은 뭘 하느냐. 우리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어요. 굴복을 할 마음도 없고 굴복하려고 해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퍼펙트한 뜻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죠.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내 육신이 죽어야 될 이 육신, 이 율법에 의해 죽어야 될 내 육신이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바로 그게 은혜예요. 대신 해 주었다는 그게 은혜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면 마음이 새롭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이제 그 말이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표현되나? 율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율법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남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맞습니다.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또 예?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 사이에는 수많은 얘기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였잖아요. 단순히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종합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사는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로 살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시오. 아멘. 근데 율법 완성자 뭐 머리로는 오늘 다 알지.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합니까? 첫째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것.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그걸 의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의식이 여러분 한번 봐요. 이런 율법들은 오케이. 이런 율법들은 다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다 들어가 있다. 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나 세심한 배려 깊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인스트럭션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풀으라고 나오고 어떻게 사랑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듯이 너가 남에게 해주라. 그것이 바로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율법 성경책 다 합해도 남이 나에게 해주듯이 너가 그 사람에게 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는 나도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사랑 안 할 거야. 이런 비정상적인 아주 익셉셔널 케이스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하면 아주 여러분들이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일반적인 선에서 이야기하지 디테일 수학에서 A는 0보다 크고 A는 0과 같을 때 A는 0보다 작을 때 A가 허수일 때 A가 실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케이.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케이. 자 저기 입을 옷이 없다. 저 어떤 사람인데, 저놈, 게을러 터진 놈. 못 배웠죠. 아니지. 아니, 저렇게 게으르가 공부할 때 안 했더니 결국에는 저 모양이 됐구나.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심지어는, 나를 그렇게 갈구더니. 근데,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만약에 저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그런 입장에 처했던 사람들 아닌가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래서, 나처럼 제가 뭘 필요로 할까? 내가 저런 입장에 있으면은 뭘 원할까? 여러분, 요 생각하는 게 이것 자체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를 보통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더니 잘 됐다. 이것과, 내가, 그렇지. 나도 그런 사람이었지. 나도 죄인이었지. 나도 게으른 사람이었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나? 하나의 은혜였지. 이걸 생각하는 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영으로서 이제 몸의 행실 그걸 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악한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게 돼. 이거 사는 게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는 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만이 사는 자예요. 바로. 그러니까 오늘 너무나 세심하게 해줬는데 이 세심한 그 인스트럭션, 세심한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으려면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가. 두 번째,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내 속에 계속 있는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치 못하리라. 로마서 6장 14절. 그 은혜 아래 내가 있는가. 그래서 그 은혜의 영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지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권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율법의 완성자로 우리 교회 형제자매 다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고엘 교회가 꿈꾸는 바로 세상.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살아서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주셨어. 다 율법의 완성자로 율법을 범해서 두려워하고 심판받을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말하지 않을지라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